박수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 좀 한번 좀 볼까요? 그대 푸르름 한 번 보지 못하고 거친 세상 무거운 짐 지고 그대 뿌리 되어 온 세상 꽃 피길 눈물로 기도하며 긴 세월 보냈다. 여러분, 화려한 꽃, 싱그러운 나뭇잎들, 줄기가지, 수많은 열매, 그 힘이 뭐죠? 그 힘이 뿌리입니다. 근데 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뿌리는 하나도 안 보여. 칙칙한 어둠 속에 있어. 하나님의 가정, 나라와 민족, 교회를 세우어 나가는데 뿌리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뿌리. 이분들은 화려하지 못해. 늘 어둠 속에 있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뿌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대 알아주는 사람 곁에 없어도 어두운 흙 속 심긴 뿌리처럼 시련의 폭풍 휘몰아쳐 와도 힘써 버틴 그대여 이제 내 손을 잡아. 여러분, 우리가 센 바람 많이 보잖아요. 얼마나 태풍, 무서운 태풍들, 엄청난 나무들 막 버티게 하려고 뿌리가 얼마나 더 서로 엉겨가지고 막 버티겠습니까? 뿌리가 뽑히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나무 커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조경수, 아무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일지라도요, 뿌리가 뽑히면 소용없어요. 근데 뿌리는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자꾸 힘써 버티는 거죠. 힘써 버틴 그대요, 이제 내 손을 잡아. 그대 희생은 기쁨의 꽃 피웠고 그대 눈물 은혜의 강 되어 험한 세상에 흐르고 넘쳐 어두워진 이 땅 환히 밝히우리라. 그대 희생은 기쁨의 꽃핀데 그대 눈물 은혜의 강대에,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 흐르고 넘쳐 어두워진 이 땅 환히 밝히우리라. 이것도 음원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많이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우리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봄이 다가왔구나.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우리 함께 가자. 그 눈물 거두고 행복하기를 이제 내 품에 안겨 편히 쉬어라. 그대 어쩌다 뿌리가 되었는고 홀로 그 세월 어찌 버텼는고 그대 뿌리 위에 피어난 꽃들로 온 세상에 향기 가득하리라. 사실 우리나라 일제시대 우리의 선조들이 이러했고 6.25 동란 이후에 우리 민족이 폐허 직전에 있을 때 지금의 60대, 70대, 80대, 90대 되신 분들이 바로 우리 이 민족을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이런 뿌리 역할을 했던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무 가운데 뿌리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뿌리가 생명이고 뿌리가 사실은 전부이지만 화려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모양이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흙 속에서 살아내느라고 흙 속에 있는 영양분들 끌어내서 위에 올리느라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낮에도 쉬지 못하고, 여러분, 그대 어쩌다 뿌리가 되었는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냥 녹화하면서 이것까지도 녹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72쪽 신명기 11장 13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걸 우리가 청종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지를 향해서 돌진 앞으로 가는데 그 명령에
굴복하면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령에 복종하는 것만 있어요. 그러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총상을 맞을 수도 있어요. 가다가 그 속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국가는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명령을 주셨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근데 그 명령은 수행해야 돼. 만약에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그랬습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오늘입니다. 창세기도 오늘이고요, 아브라함도 오늘이고요, 이삭도 오늘이고요, 모세도 오늘이고요, 요셉도 오늘이고요, 히스기야도 오늘이고요, 여호사밧 왕도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현재형입니다. 영원히 지금입니다. 내일도 지금이고 어제도 지금이고 얼마나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준비되어졌고 앞으로 되어질 것도 사실은 현재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소망적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도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에게 우리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망령에 순종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기복종교가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 상관없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 바르게 살아가는 일,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소원만 성취되면 됩니다. 그냥 복만 받으면 됩니다. 돈만 많이 벌면 됩니다. 그냥 이러거나 저러거나 우리의 합격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복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악,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을까? 사과처럼 생겼을까? 복숭아처럼 생겼을까? 여러분,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것들을 다 선물로 주시고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은 주님이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캄보디아를 보면서 슬픈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웬 한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조폭들이 연루돼 있고 젊은 대학생들이 연루돼 있고 젊은들이 연루돼 있고, 여러분,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체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실종자들이 수도 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보이스피싱, 이건 사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멍하셨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이 차고 넘칩니까? 사기, 범죄. 알고 봤더니만 이 퀸즈 회장이라고 하는, 프린스 글립의 이 퀸즈 회장 38인데 보니까 연루가 안 된 곳이 없습니다. 벌써 경찰들이요, 한 달에 300불, 400불 번대. 그런데 이 그룹에서는요 3,000불, 4,000불씩 월급을 경찰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에게 신고해도 소용없어. 정치인들에게 얘기해도 소용없어. 자, 여러분, 이웃의 것을 탐내고 거짓 증거하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기 고문을 하고 죽을 만큼 때리면서 죽어가고 또 막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서 한국에 있는 부모들에게 보내면서 돈 보내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곧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듣고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는 막 명문대학 들어가는 게 한때는 꿈이었잖아요. 명문대학 나오면 행복 시작, 불행 끝,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아니에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 비상한 사람들이 다 잘못 붙들리면 이렇게 엉뚱한 짓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짓 하려도 못해. 왜? 머리가 안 따라줘. 그런데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모릅니다. 비상한 머리, 똑똑한 머리, 그런 거 가지고서 어둠에 붙잡히고 악에게 붙잡히고 사단에 붙잡히니까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현 시대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순종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지혜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따라합시다.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우리 성령님은 적당한 걸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막 31,102구절에 기록됐어도요, 내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기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말이죠. 이른 비 늦은 비,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도움의 손길들입니다. 이건 곡식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곡식이 있어서 이른 비 절대적이죠. 느린 비도 절대적이죠. 비 없이 곡식이 자라날 수가 없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른 비 하늘에서 내려야 돼요. 늦은 비 하늘에서 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는 일,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결혼을 하게 하는 일, 직장을 잡게 하는 일,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이 모든 일련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은 복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비전도 다 틀려요. 여러분, 젊었을 때 비전하고 지금의 비전하고 달라요. 지금의 생각하고 옛날의 생각이 달라요. 앞으로도 또 다를 거예요. 왜? 성령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시듯 적당한 은혜를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처음 이런 설교를 해봤습니다. 늘 천국과 또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아무리 이쪽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가슴에 담으려고 해도 가슴에 오지 않은데, 우리 권사님의 눈물을 제가 하나님이 보셨어.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자녀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고 진짜 살아내느라고 고생 많이 눈물을 흘리셨어. 주님이 내 자녀들을 위로하래, 내 백성을 위로하래. 내 노역의 때가 끝났대. 내 노역의 때가 끝나. 그러고 내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래. 내가 내 싹을 충분히 받게 될 것이래.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도 은혜가 됐지만 저도 참 은혜가 됐습니다. 말씀도요, 내게 꼭 필요한 적당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주일날 그 찬양제 말씀을 3번이나 바꿨어요. 첫 번째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첫 번째는 시편 147편을 정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함이 선함이며 여호와를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런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처를 이렇게 싸매시며 그의 상처난 자를 상처를 고치시며 그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는 말씀.
내 경내를 견고히 하고, 내 경내를 평안하게, 내 문빗장을 견고케 하고,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게 기도하는데 또 아무래도 여럿이 모였을 때 말씀을 읊조리는 걸 소개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순서를 좀 바꿔서 본문을 또 다시 또 보냈습니다. 그러고서 한참을 있는데 토요일인가요? 아무래도 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찬양제의 시간이 오버가 될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뭐가 좋을까? 그러다가 오늘 주일날 토요일날 새벽에 감동을 받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을 제가 이번에 전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참 많은 분들한테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사모님들한테도 많이 받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속이 후련합니다 하는 분도 있어. 왜? 목사님이 제 얘기를 대신해 줘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대신해 줘서. 여러분, 적당한 게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는 거, 여러분, 이게 열매의 전조현상입니다.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적당한 비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충성하고 나가면 정말 적당한 비처럼 적당하게 내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적당한 말씀을 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주시기 위한 전조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은혜가 됐어. 열매 전체 현상입니다. 가슴에 와닿다. 오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꼭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아요. 적당하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을 지릅니다. 때로는 막 일어나게 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믿음대로. 이번에 이 자리가 꽉 찼습니다. 이 정도 차면 뭐 꽉 찬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성가대에서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더래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빈자리가 이렇게 꽉 차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소원을 바르면서 눈물의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찬양이 뜨겁습니다. 이번 주 오신 분이 아주 시작부터 막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왜요? 남손교회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주일날 낮에 와서 저렇게 찬양하는데 되게 진짜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지. 여러분, 이분들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뭐 그냥 찬양 부르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 때는 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찬양 볼 때 마음에 하나님께서 만주셨기 때문에 은혜 주신 거예요. 적당한 은혜 내려주신 거예요. 네, 우리 양윤과 보아스가 조금 더 집중하고, 사실은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놓으니까 서로 그냥 막 이 하나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 다 내가 있어가지고 서로 양보 안 하고 서로 막 이걸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흥은 되는데 불안한 부흥. 이 자리에서 찬송을 하는데 아직 마음속에 성숙하지 못하니까 조금만한 거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몇 년 동안 걸어가다가 이제 우리 사역자가 맡아서 하니까 그런 잡음은 없는데 이제 평안한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한 서너 명만 더 드리면 이 자리가 다시 꽉 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 60 성가대 안 하시는 남성들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만져주시는 거다. 얼마나 이번 주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고 그리고 내 가슴이 만져지면 그게 바로 열매의 축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죠? 너희가 곡식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신경 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없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잘못한 거 뭐 있나 생각해봐. 혹시 주일 성수 안 하고 11주 떼먹은 거 있으면 생각해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면 생각해봐. 신방 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신방 받는 그분이 은혜가 될까요? 실족할까요? 여러분, 분수 없이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불신자 집안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제가 지옥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믿으면 어디 간다는 거 알아. 아는데 굳이 그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그 중에 분명히 아는 분 한 분 있을 거라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아는 거.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 천국도 있는 것처럼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상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조상집이 되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되기도 하고요,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그런 말은 언제 하는 거냐면 은혜가 충만할 때,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든지 받아들일 때, 그때 지옥 얘기도 하고 그때 구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 충분히 하잖아요, 평소에. 그러나 제가 장례식에 가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듣기에 적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상처받지 않도록. 상처받으면요, 소용없어요. 이미 그건 홍수가 내린 거예요. 적당한 비가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야 되는데 막 쏟아져 내려왔어. 다 파헤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말을 할 때,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한다고 할 때 다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바른 말은 해야 된다고. 여러분, 바른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바른 말은 성령님께 맡기세요. 굳이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어. 성령님이 더 잘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가르치잖아요. 사실은요, 가르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냐? 나도 불순종한 게 천지예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게 투성이에요. 나도 지금 듣고 순종 안 한 게 천지예요. 여러분, 애들 너무 윽박지를 마요. 그냥 성령님께 맡기면요, 성령님이 알아서 교육시켜요. 성령님이 알아서 교육시켜요. 그게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럴 때 애들이 상처받지 않고요, 마음의 평안함을 찾고 열매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옛날에 우리 이랬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즘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 욕먹습니다. 지금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잘못 비춰지면요, 마음을 다 닫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들을 어떻게, 그의 마음을,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잘해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끝까지 기도해주고, 그리고 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전도서 그룹과 관계 전도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가족 전도는 관계 전도를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더더군다나 욕해서는 안 되죠. 욕심 부려도 안 되죠. 고집 피워도 안 되죠. 어떤 때는 서운한 말 해도 안 되죠. 왜? 자녀 전도하려니까. 교회는 안 오지만 우리 아버님 너무 훌륭해. 교회는 안 오지만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이 없어. 언젠가는 와요. 기다려줘야 돼. 또 기다려. 그러면 곡식을 얻게 됩니다. 포도주도 얻게 됩니다. 기름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곡식도 얻어요. 포도주도 얻어요. 기름도 얻어요. 너무 멋있는 것입니다.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나 나보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왜 이런 열매가 나왔어요?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잘 안 들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이단에 속한 분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아니, 교회 나간 지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틀렸대. 왜? 자기가 배운 성경으로는 목사님이 틀렸대. 10몇 년 넘게 신천지에 있다가 나올 때는요, 효용 가치가 없으니까 버려버려. 정신병 환자가 돼서 나왔어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떠들고 이렇게 해도요, 안 듣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그 명령을 지키면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딱 귀를 막고 들을 것만 듣습니다. 순종할 것만 순종합니다. 내가 봤을 때 요것만, 여러분, 그러면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아무나 가나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10년 넘게 신학 공부를 해야 합니다. 10년 넘게. 그리고 목회 그거 가지고 나오면 대기업에 출근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 월급이 주어집니까? 지루한 시간들 20년 지내야 됩니다. 성도들 없죠. 이따가 다 나가죠. 이런 기간을 20, 30년 지나고 난 뒤에 꽃이 피우려면 언제쯤 피우냐면 60쯤 돼야 꽃을 피웁니다. 어떤 분들은 젊은 날 확 드러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순교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연속 석상에서 피우고, 그리고 그도 미성숙하면 일찍 잡은 산업 때문에 나중에 일찍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크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실한 게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60은 넘어야 곡식도 얻어지고 포도주도 얻게 되고 기름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그럽니다. 목사님들 세상에서는 60이면 정년퇴직할 텐데 목사님 연장이 너무 길다고. 사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잣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는 졸업하면 30대 중반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개척합니다. 그때부터 시골 노인들만 몇 분 있는 데 갑니다. 부목사로 전도사로 오랜 동안들 있습니다. 뿌리와 같은 시절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꽃이 피기 시작할 때는 60쯤 되어야 합니다.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의 종은 60 정도 돼야 이제 조금씩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의 종의 나이는 60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인데. 여러분, 그래서 미국은요, 연장이 없어요. 목회자 연한이 없어. 왜? 목회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너무 많아. 그래서 2개, 3개 막 이렇게 섬기는 교회가 많아. 힘들어가지고요, 주의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사실 우리는 이거 강제적으로 지금 이거 묶어두잖아요. 주의 종들이 막 하다가 70이 딱 되면 한순간에 푹 무너지는데 3년 안에 그래서 죽는 목회자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게 너무 많이 바뀌었어.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얻고 포도주를 얻고 기름을 얻는 이 때가 다 다릅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말씀 없이 그냥 내 야망대로, 내 꿈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무너진 분들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주의 종들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섬기고. 여러분, 괜히 일하다가 중심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가장 큰 일은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중심 흔들리지 말고 말씀 잘 듣고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적당하게 이끌어 주시다가 곡식과 포도주와 젖을 얻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 사르기도 하고 도끼에 찍혀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리라고 주님이 무섭게 엄히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신 말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 귀담아 겸손하게 잘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 가정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적당하게 비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환경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적당한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이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나리워 주셔서 풍성함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은 수요 예배입니다. 함께 모여 또 예배할 때 하나님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6장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속에